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했던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심으로 인해 모세의 삶이 변화되는 그 만남에 대해 나눴지만 오늘 말씀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의 사역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세의 삶의 여정을 비춰서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특히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구언약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구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맺은 새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논의한 장면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의 여정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불타는 떨기나무. 일상 속 하나님의 임재와 참된 정체성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바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웅장한 신전에서나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황량한 광야의 쓸데없는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며 오히려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초대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이 떨기나무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낮은 것으로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선 그 땅은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는 거룩함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이나 특별한 기도실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심지어는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은 또한 모세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라는 그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살인자나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 바로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스펙이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을 할 때 비로소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doing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 being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기억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특별히 유월절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임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했고, 이 기억을 잊을 때마다 그들은 범죄하고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한 분명한 기억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을 거울 삼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길을 걷게 하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중재자로 주어진 율법의 모든 의식과 규례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구원의 그분만을 붙잡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갱신 언약에 담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의미와 새 언약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느보산에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구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 맹세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과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갱신 언약은 구원은 집단적인 그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백성 각자가 하나님과 이제 개인적인 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갱신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2세대 그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기 전 느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와 맺은 언약갱신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즉 첫 성찬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0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겠다, 충성하겠다 하는 그 맹세를 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기록되고 또 마음의 할례를 우리 안에 받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산 사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 이야기의 궁극적인 여정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는 그 변화산 사건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며 또 시내산, 또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특별한 인물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들은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바위 틈새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곧 즉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은 영광을 본 그들의 얼굴에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 곧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 논의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때 변화산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시대가 이미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 시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변화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기적이나 표적에만 나타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그 후에 올 부활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체적 사건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시 일어날 약속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약속에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구원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그 정체성 발견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새 언약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변화선 사건이 보여주듯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은 죄의 용서에 그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모세의 이야기 3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